안녕하세요. 벌써 오늘 금요일이 됐네요. 오늘 6월 25일 금요 기도회 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 주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좀 진도가 좀 더디죠. 지금 몇 주째 그 마가복음 1장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와 같은 것인데 앞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시몬, 그 베드로죠.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기록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뭐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서도 여기 35절 말씀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미명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한다는 것하고 좀 온도 차이가 있어요. 구한다는 것은 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그 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도의 생활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께서 기도한 것은 이 속에도 구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의 목적이 좀 차원이 높은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또 이루시는 이런 모든 가운데 그 모든 능력과 그런 지혜와 이런 온갖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부터 능력을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오늘날 그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구할 때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초점 맞췄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전적인 어떤 생명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구하더라도 그 구하는 것의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냥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이제 기도로 이제 이어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주님께 그 또 만져짐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많은 일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아주 의미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위치에 나와 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도 구하는 것과 그 기도하는 것의 그 개념 차이를 좀 잘 아셔서 여러분께서 좀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구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의식주 문제예요. 내 일신상의 어떤 문제,
내 개인적인 어떤 생활 속에 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거. 근데 똑같이 그런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어떤 구하는 것이 되면요, 이건 기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하는 단계로 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구하는 것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초점 맞출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했는데, 시몬과 또 그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좀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또 말씀 가르치기 원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그 효과적인 복음 사역이에요. 효과적인 복음 사역.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느 한 곳에서만 몰입해서 사람들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그 실존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거기서 또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 복음의 어떤 전진기지가 돼서 일을 하기를 원했던 그런 주님의 뜻이 이제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뭐 처음부터 이렇게 점프해서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하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는 그 핵심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삶 속에 생명과 생명력을 심어주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떤 것이 굉장히 그 눈에 띄는, 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지목해서 너 귀신아 나와라 한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괴로움 당하고 있잖아요. 귀신 때문에. 근데 그 귀신이 알아서 자기를 저도 모르게 그런지 모르는지 하여튼 예수님께서 서신 것 보고서 무서워 떨면서 스스로 자기 신분을 노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 말 필요 없어. 너 나와. 근데 어떻게 해서 내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괴롭히냐.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를 쫓아내고 하는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격이 똑같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기도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분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로서의 그런 모든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흠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다, 우리를 이 세상 구원하신 분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영역은 완전한 어떤 그 세상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좀 구원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뒷받침하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서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력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더 이상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이 시동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시동을 걸어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시동을 걸자. 시동 걸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부터 좀 구원하십시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침체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만큼만 책임졌으면요, 한국교도 이렇게 안 됐어요.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1000만이 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거기서 우리 그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근데 왜 이게 이런 지경이 됐을까? 저도 그 책임이 있고, 저도 그 당시에 목사였으니까 책임도 있고 한데, 그 복음이 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았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거 하셔야 돼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이루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지금 우선은 급한 것은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멀리 가서 우리가 그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이 일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좀 분명히 하시자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그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언가 봤더니 영원한 생명도 포함되고 있지만 인생의 진짜 참살이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맛이 나고 기쁨이 있고, 야, 내가 참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삶. 삶에 항상 활력이 넘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어떤 성취욕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박수받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자기 스스로에도 뭔가 뿌듯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생명 사역을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니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혼을 살렸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처음에 자녀를 낳을 때 말이죠. 새 생명. 우리 그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자녀를 얻었어요. 새 식구를,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해서, 내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한다. 내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오직 거기에 우리가 힘을 다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굉장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9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다 하는데, 이게 그냥 스쳐 들어가기 쉬운 이야기인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전도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이에요. 그냥 그들에게 순수하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고,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병든 자 고쳐 주시기도 하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떤 상당한 어떤 그 생명사역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서, 그 빛과 소금 역할은 다른 건 아니잖아요. 빛과 소금은 우리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 삶 속에 생명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 역할이 여기서 전도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근데 거기서 또 귀신들을 내가 쫓으셨다 그랬어요. 역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단은 항상 거기서 방어막을 치고서 그 역사가, 그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항상 이 앞에서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방해거든요.
초기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이건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굉장히 이 부활의 영성으로 크게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부활의 영성, 초기 기독교회가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요, 그 인간이 뭔가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결국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죠. 근데 그 안에는, 그 이면에는 그 사단이 꼭 역사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고요. 귀신은 사람이 죽은 혼이라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모든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놔서 공정이 깨지게 하고 교회의 정의가 깨지게 하고, 그죠? 이 생명사역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자꾸 낙심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첫째로 무엇인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이건 말뿐이 아닌 여러 가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가로막는 이 귀신을 물리치신 거예요. 장애물이죠. 장애물을 물리치면서 한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앞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꽃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의학 서적에 보면 그런 것이 있다 그러죠. 때때로 좋은 사람에게도 아주 너무도 고통스럽고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 그건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 없이 쭉쭉 신앙이 자라고 은혜가 넘치고 그냥 일치월장하면 좋긴 좋겠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그 변종이 또 생겨났다 뭐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보다 더한 것도 이겨나갔어요. 우리도 이겨나갈 겁니다. 우리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치사율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1년에 그 독감 환자, 독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보다는 치사율이 훨씬 더 적어요. 좀 그 치료하는 과정이 독감보다는 좀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인데, 이 모든 벌써 1년 6개월 넘도록 1년 8개월 그렇게 되죠. 그 매일 방송을 틀면 매일 코로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정보만 주면 좋은데, 우리가 들으면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자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도 이길 수가 있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강하게 만드셨어요. 엄청나게 강하게요. 우리 몸에 이 방어벽도 굉장히 든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근래 들어서 이 미국의 그 1992년 그 걸프전 이후로 이제 공황장애 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이런 얘기가 급속하게 퍼졌어요. 그때 전쟁의 그 참상 속에서 그 심리적인 외상, 신체적인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장애 요인인데, 이렇게 어느 의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황장애는 무엇인가? 이 공황장애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개통.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 뛰는 것은 내가 빨리 뛰게 해야지, 빨리 뛰어, 아니고 안 되거든요. 위장이 움직여, 아니에요. 우리가 손은 뇌가 지른다고 올려 내려 이거 할 수 있지만 우리 몸속에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심장 뛰는 것이라든지, 또 이렇게 위장이 한다든지, 숨을 쉬게 한다든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그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것은 다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산에 갔는데 멧돼지가 만났어요. 그러면 도망가야 돼. 물론 도망가라고는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도망갈 상황이 된다고 할 때는 어디로 모든 것이 그 산소라든지 이 피가 어디로 몰입해야 되겠어요? 이 다리나 팔로 해야 되죠. 뛸 때 팔 움직이고 다리 뛰고 하니까. 그래도 빨리 뛰어야 되니까 이제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더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호흡도 빨라지고 그래서 산소를 더 들어가면서 이 에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자율신경계가 이제 작용하는 것인데, 이 자율신경계가 평상시에 일정한 어떤 정상 상태에 있다가 어떤 그 스트레스 상황이 왔어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그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의 이런 것이 내 앞에 보였을 때라든지, 이러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몸에 여러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서 이게 스트레스 그 호르몬 뭐 코티솔이라는 것이 나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상치에다가 쭉 끌어올려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불필요하게 이렇게 뚝이 있는데, 뚝이 한 절반까지만 이 긴장 상태가 되는데 항상 이 뚝 가까이 찰랑찰랑한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이 뚝으로 넘쳐버려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너무 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모든 실제 생활 속에서 뭐 커피를 뭐 지나치게 많이 마셨다든지, 음주가 너무 과도하다든지, 담배를 많이 폈다든지, 이래서 내 그 몸의 어떤 그 정상 상태보다 이만큼 높이 해가지고 조금만 거기다 물을 부어도 뚝으로 넘쳐버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수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 댐이 있는데, 그래도 일정 기본 수위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게 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물을 해서 일정 그 망가지지 않을 만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공황장애 같은 것은 그것이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런 곳에, 내가 그런 상황이 있구나. 그럼 내가 낮춰야지. 이런 거예요. 귀신은 항상 우리의 그 삶을 힘들게 합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도 이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색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신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단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어떤 그 방법,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위로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시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필요한 사람에게,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도 하시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발을 걸고 넘어지게 하는 그 귀신의 그 역사, 이것을 그리스도가 깨나가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장애요인이 무엇인가? 내 안에서 내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될 텐데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주춤을 여리게 하는 그 장애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 내가 그 실족해 할 일이 있어, 흔히 말하는 시험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 옛날 이야기를 뭐하러 오래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급한데 안 그래요? 우린 그렇게 지금 옛날 거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 발목 잡혀 있을 여유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데 거기 발맞춰서 나가서 이 세상에 뭔가 생명을 줘야지. 내 문제도 안 돼가지고 거기서 주저앉는 거.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애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애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힘내야죠. 근데 그것이 평생도록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 사단의 모든 그 힘을 깨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겁니다. 이 전쟁의 그 방법을 한다면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앞서서 가로막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기는, 깨뜨려버리는, 정복하는, 이것을 두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계속 물을 흐르듯이 쭉 이 복음의 역사가 나아가는데 그때의 어떤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은 또 그때는 이 사단의, 이 귀신의 그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다 귀신의 것은 다 깨뜨렸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우리가 그 귀신들의 그 공략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 잘못된 어떤 것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온전한 분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간구했다는 것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가까이서 부른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모든 것은 어쨌든 간절함, 주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할 때 그 구하는 것이 그래 너 그거 필요한 거 내가 알아.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자녀들이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지 않아요. 채워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거 필요하지 그렇게 인식이 되면요 모든 건 채워져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쁨 받으면서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그저 닮은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쉬움은 나와서 손 내미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말도 다 할 수 없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것도 그렇고 이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더 이상 그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만도 감지덕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있다가 아마 자녀들이 좀 소홀하다고 그 엄마는 느꼈나 봐요. 엄마가 아유 남편한테 아유 나 애들한테 실망했어 속상해 죽겠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아니야 쟤들 어렸을 때 일생 동안 효도할 거 우리한테 다 했어. 우리 얼마나 우리에게 웃음을 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니까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자녀들이 참 많이 줬거든요. 재롱 떨지, 순종하지. 그 다음에 자녀들이 크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뭐 불순종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불순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그전에 내 품 안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사춘기 지나서 서서히 독립해 나가는데 독립해가지고 나가야 인생을 살지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되면 우리 아이들 박수 쳐주고 축하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구나. 그래야만 날개가 활짝 펴고 멋지게 인생 살아가라. 이렇게 되는데 그 자녀들을 그냥 끝까지 품에 안고 있으려니까 나이 먹어도 뭐 이래라 저래라 너무 지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자꾸 깨지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 문둥병자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는 것이 저를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주께서 또 원하신다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원래 민망히 여긴다는 단어, 우리말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은 열정을 갖다는 거예요. 열정을 갖다. 동정심을 갖는다, 열정을 갖는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 것을 봤을 때 그 정말로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에게 동정심이 발동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 동정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깊은 동정심이 그에게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열정을 가지게 돼서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한다. 너를 낫게 하는 것이 내 큰 기쁨이다. 내가 원한다.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에게 엄히 경계했어요.
축하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겠죠. 고생했다, 축하한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근데 한 가지 내가 말하겠다. 아주 굉장히 엄하게, 이 엄하게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너 약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데, 뭐냐면 삶 가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갑자기 이 사람 만났다고 말하고 저 사람 만났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면요, 문둥병이 고침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어떤 예법이 있어요.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하고 또 그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으니까 모세의 명한 대로, 이 율법의 명한 대로 모든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내가 나서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런 모든 것을 전파하고 증명하게 하라. 여기 증거하라 했던 것은 증명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4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그럼 뭐 가서 전파할 수도 있지. 뭐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가 가서 전파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해. 근데 주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에게 말하지도 말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내 나은 몸을 보이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이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제사장이 그 전문가니까 그 모든 곳에서 제사장이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다. 어쨌든 격리되지 않겠어요? 격리된 상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제사장에 의해서 또 이 격리되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훨씬 더 잘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이 공적인 위치에서 반포를 하게 되면 더 훨씬 효과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런 목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너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뭐 그 큰 기쁨, 얘기하지 않아도 그에겐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이 소문이,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기서 그 어떤 공신력이랄까? 이런 것에서 좀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 제사장이 모든 것을 해나가고 제사장이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하나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고 하는 이런 데서 하나 체계가 서서 훨씬 더 열매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자꾸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뭐 기도한다는 사람들 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도용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도장 찍지 않으셨는데 엉뚱한 도장 찍어놓고 이게 주님께서 도장 찍으셨다고 하는 공문서 위조든지 사무소 위조든지 위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 맞죠? 주께서 그런 감안을 주시지도 않았고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좀 권위 있게 들리게 하려고 그것이 이번 주일에도 이제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위조한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보겠어요? 주님 등이 없고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불필요한, 그게 아주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뭐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럼 내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말씀해서 이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자기 이야기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자칫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사람들의 신앙을 굉장히 흐트러뜨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언 같은 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또 근데 사람들은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또 막 사람들은 거기 또 와,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몰려가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주님의 은혜를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요, 굉장히 이 마음, 제가 야, 이런 경험도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이 각인되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흔해. 너무 모든 때마다 일마다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고 저일도 지시하셨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하시는데 당신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 사람을 통해서 홍보하게 하는 것, 주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당신을 홍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너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누군지 알지? 증거하라.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은 뭐였어요? 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어떤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증거를 얻게끔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사역을 온전히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은 내가 고침받았다 하면서 결국 나서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 이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 말에다가 또 다른 사람들 어떤 등에 엎어져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이렇대요. 이것도 우리가 금하셔야 되고요. 우리 있는 대로 평범하게 살아가셔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이런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내 체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좀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그어야죠. 주님께서 사인해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래 이거 가서 증거해 라고 한 것과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사문서 위주하고 공문서 위주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 모든 규례를 따라 행하고 여기서 공적인 어떤 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속에서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생명사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만 무성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생명사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어떤 그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모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 뭐했다만 내가 이제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런 케이스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냥 간증할 때도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뭐 좀 이렇게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목이 말라 입이 말라가지고 물만 연상 마시던 사람이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부풀려져가지고 사람은 높아지고 내가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데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절제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 나에게도 유익, 공동의 유익을 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온전한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좀 흐트러진 거죠.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고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것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안겨주는, 오감을 만족시켜주고 영성을 충만케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가운데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 귀신의 역사, 그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계속 물리치면서 나가셨어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힘을 가하시면서 거기에 맞서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 귀신들을 물리치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신 것 같이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라든지 장애요인이라든지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한 이야기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요, 주님께서는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분 간절하게 주님께 정말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간절함, 그것으로 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움직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 동정심,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같이 우리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절대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동체에 유익되게 하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내게도 자연스럽게 유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로채지 말자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어린아이 신자는 하는 짓이에요. 짓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어린아이들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 나와 함께 하셔서 매사 이렇게 도와주신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신앙생활도 상식으로 하시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쉽게 알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봤죠? 문제를 풀 때 자꾸 답을 보지 말고 한번 끝까지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풀고서 답을 봐야 되는데 조금 궁금하면 답안지 들춰보고 답안지 들춰보고 어떻게 실력이 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착착 해가지고 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그 유럽과 아시아가 유럽과 마주치는 그곳에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돌아가는 길을 막잖아요. 처음엔 몰랐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야 거기서 주께서 이제는 대륙을 넘어서 유럽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자기의 포장, 이 신앙도 그렇고 타인의 신앙도 그렇고 잘 분별해서 진정한 분별을 가지고 공동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폈는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온전하게 실천되어서 정말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있고 강하고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